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6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올해도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계획하고 또 결심했던 것들 또 잘 하고 있는지 또 한번 돌아보면서 또 연중 6주간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복음 묵상의 내용은 마르코 복음. 지금 이제 평일 미사도 마르코 복음으로 나가고 있고 주일 미사도 마르코 복음으로 나가고 있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강론을 준비하는 신부님들은 힘들죠. 같은 강론을 평일에도 하고 주일에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르게 해야 되니까. 아무튼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이야기죠.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내 병 좀 할 수 있으면 치유해 주세요. 이거는 믿음이 많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으면. 근데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아는데 그러시며 그러면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이렇게 하시죠. 내가 하느님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골치 아픈데 그러면 너 이제 내가 고쳐줬다는 거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당시에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는 행위 등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악령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 말고도 이렇게 쫓아내는 집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거는 몸이 이제 허물어져 가는 거잖아요. 창조는 질서를 잡아가는 게 창조인데 나병은 내 몸이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흙이 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근데 흙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다시 인간으로 만드는 그 창조는 하느님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이라고 구약에 이제 시리아 장군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리아 장군이 요르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고 그 나병이 치유됐는데 그때 엘리사 예언자가 이제 하느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를 이제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나병을 치유해 주면 곧 하느님이란 뜻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느님이 날 치유해 주셨어요.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키는 거는 얘기하지 말고 모세 법대로,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따르라는 거죠. 모세의 법대로 사제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라. 이거는 모세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느님이시고 모세도 하느님이 보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짐짓 이 사람은 은혜를 받고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구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막 떠들고 다닌 거죠. 하느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게 자기는 하느님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처럼 생각을 했겠지만 하느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나한테 이만한 은혜를 받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랑하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대놓고 동네로 들어가실 수가 없었던 거죠. 마귀들도 와가지고 다 주님 주님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래도 숨어 계셔도 사람들이 그분에게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끝내고 있는데 마르코 복음에서 마르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마르코는 뭘 중요시한다고 그랬죠? 공동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법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공동체의 법을 제정해 주신 하느님까지도 피해를 줄 수가 있다. 하느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까지도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나주율리아 뭐 자꾸 그분한테도 저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냥 너무 그분만 이렇게 까니까 깐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분이 이제 왜 교회가 나를 박해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금지를 했는데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PD 수첩에 나오고 하면서 약간은 가톨릭의 이미지까지 그렇게 오줌 율신액이라고 해서 마시는 이런 것이 TV에 방영되고 성체 이렇게 제병 같은 거 이렇게 몰래 슉 뿌려가지고 하늘로부터 성체가 떨어집니다. 뭐 이런 게 카메라에 잡히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금지를 시켰지만 뭐 카톨릭도 좀 이상하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결정적으로 은혜를 받고 나서의 이 자세가 진정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코 복음은 다 필요 없다.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동체의 규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 영화에서 Catch Me If You Can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디카프리오가 지금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얘도 전학온 학생이에요. 근데 며칠 동안 아이들에게 프랑스어 이렇게 전학을 왔는데 애들이 뭐 이렇게 이제 텃세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들 봐라. 그러면 이제 어차피 옷을 부잣집 동네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나 프랑스어 강사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어를 잘하겠죠. 그러니까 프랑스어 강사야. 그러니까 니네 프랑스 한번 쫙 해주니까 강사 맞네. 옷도 저렇게 입고 왔으니까 그러면서 자기한테 조금 뭐야 이게 학생이 뭐 이런 애한테 너 가서 좀 읽어봐 막 그러면 그리고 막 숙제도 내주고 며칠 동안 선생님 행세를 해요. 나중에 들켰죠. 학생 전학 온 학생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 된 것은 정말 이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완전한 사기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빚을 지고 그러면서 사업을 엄청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기를 치다 보니까 세금도 안 내고 하다 보니까 세금 폭탄 맞으니까 이제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 학교로 이렇게 망해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말도 잘하죠. 얼굴도 잘생겼죠. 그래서 여자들한테 막 인기도 좋죠. 뭐 말주변도 좋으니까 막 속이는 거, 뭐 연기하는 거 이런 게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그런 은혜를 그냥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이제 또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엄마 아빠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27달러. 이때는 굉장히 오래된 때니까 뭐 한 50년, 60년, 70년 뭐 그 정도 더 이전의 이야기니까. 근데 그때 27달러 든 통장과 이제 아버지의 수표, 이제 아버지가 망했잖아요. 더 이상 수표 쓸 일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수표장 옛날에는 그런 두꺼운 거 이렇게 찍찍 찢어가지고 이렇게 줬잖아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그래가지고 수표를 이제 위조를 했어요. 아빠한테 배운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수표는 완벽한데 너무 어려 보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돈을 청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페남인가요? 내가 찾아봐야 되는데 페남이라고 미국 그 항공 회사의 그런 이런 항공 이 기장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 기장의 옷을 입고 이렇게 딱 가고 얼굴 잘생겼죠. 말 잘하죠.
그 수표 완벽하죠. 그러니까 자, 요 수표 좀 돈으로 바꿔주시고요. 끝나고 당신이랑 커피 한 잔 하면 어떻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짜증나요. 그냥 가버리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디카프리오가 그러니까 막 자매님들이 막 그래서 이렇게 막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렇게 위조 수표로 만들어서 해 드신 돈이 그때 당시로는 한 250만 달러. 뭐 우리 돈으로 하면 그때로는 30억이었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몇백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해 드시고 다니면서 꼭 요것만 했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또 꼬시기 위해서 의사 행세까지 하는 거예요. 의사. 이제 학력과 경력까지 위조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의사들이랑 간호사들 쫙 앉혀놓고 이거 뭐 이런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이렇게 하세요. 그래요. 근데 머리가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몇 마디 이렇게 탁탁 던지는 거 보고 이게 일로 온 높은 데서 온 의사 선생님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간호사랑 이제 사랑에 빠져요. 근데 이때 FBI에서 이 사람이 위조 수표로 한 사람의 짓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막 이제 찾으러 다니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간호사랑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잘 사귀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나는 조용히 지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이제 아빠한테 이렇게 소개시켜 주러 가요. 아빠 엄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소개냐? 너 뭐 공부했어? 저 변호사입니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너 어디서 공부했는데 그 UCL 욕 같네요. 그러니까 UCL 아무튼 뭐 그런 법대에서 그러니까 막 놀래는 거 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또 이렇게 둘이 몇 마디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교수는 잘 있나?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 뭐 거기 걔는 어떻게 됐나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아는 이제 속인 거죠. 일부러 또 이 아버지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이 사람의 포위망이 좁혀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프랑스로 떠야겠다. 근데 이 여자를 진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모든 돈을 다 맡기고 내가 너 믿으니까 네가 이 돈 가지고 몇 시까지 공항으로 와라. 그런데 공항에 이제 이미 이 여자 주변에는 FBI가 쫙 깔린 거죠. 그래서 혼자 이제 탈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엄마의 고향으로 가가지고 이제 돈을 또 거기서 막 찍어내죠. 위조 수표를 이렇게 막 찍어내는데 여기까지 이제 경찰이 이제 톰 행크스인데 끝까지 찾아오죠. 나를 바보로 알았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체포가 되게 되죠.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좀 감옥을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오게 돼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 사람이 워낙 수표로 많이 해드셔가지고 다른 그런 수표 사기꾼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표로 하는 이런 정책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 활발한데 이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사하던 이 사람을 잡았던 이 FBI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거 지금 이게 수표가 이런 수표가 떠도는데 이게 우리는 이게 판별을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딱 보더니 이거 6하고 9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뭐 좀 허술한 애들이 한 거네요. 뭐 근데 뭐 요 정도는 뭐 은행 직원이 한 거네요. 뭐 다른 걸 보여주니까 요거는 누가 이게 수표를 이제 우편함에 붙인 건데 요걸 떼서 자 이름만 바꾼 뭐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잘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4년인가 5년밖에 안 살아요. 그런 엄청난 돈을 해드셨는데 왜냐하면 여기 또 FBI 협조를 해요. 4년 동안 감옥에 안 살고 FBI에서 이제 협조를 하면서 이것도 4년도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빠져나와서 이렇게 다시 프랑스로 가려고 이렇게 원래 그 복장으로 이제 그 페남 그 기장 복장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타러 가는 거야.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톰 행크스예요. 그러면서 또 쫓아왔어. 그러면 잡아가세요. 그럼 다시 그랬는데 아니야, 너 안 잡아갈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너 이제 돌아올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돌아올 걸 어떻게 알아요? 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를 네가 도망 다니면서 처절하게 느꼈잖아.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못하고 네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같이 있을 수 없었고 엄마 얼굴도 네가 지금 볼 수가 없잖아.
그런 삶을 살래? 아니면은 몇 년 조금 더 살고 합법적으로 네 능력을 이 사회를 위해서 쓸래? 너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갔다가 잠깐 놀다가 진짜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실제로 이런 분이고 FBI와 이제 그런 은행 같은 곳에서 이제 지표 위조 지폐나 이런 것들을 보안 담당으로서 또 뭐 수만 달러의 연봉을 받으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착실하게 살고 아까 톰 행크스 그 경찰관은 이제 칼이라고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랑은 또 좋은 지금까지도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냐 안 바쳐야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세금을 로마에,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일본의 지배를 받는데 저한테 누가 와가지고 일본 순사랑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세금을 바쳐야 되냐 안 바쳐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바쳐야 된다 그러면은 매국노가 되는 거고 바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일본 사람한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제 위기를 이제 벗어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라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때 독립운동을 하셨어야 마땅하지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 이제 열혈당원들인데 열혈당원 시몬이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 그럼 지금 그것도 하느님의 뜻인데 그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약간은 매국노 비슷하게,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이 체제, 이 규율, 이 공동체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이제 바오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탈출해서 나온 노예한테 하느님 나라는 자유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네 주인한테 충실해. 내가 주인한테 편지 써서 너한테 잘해주라고 할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제에 대해서 이상하게 우리 가톨릭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체제를 전복하고 더 좋은 체제로 나아가고 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체제 순응하라는 게 이게 좀 비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겸손이 드러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와 같은 이런 분들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람은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체제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체제 안에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런 수도회들을 많이 만들어서 교회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우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체제 자체를 무시해서 성체성사나 고해성사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해 줄 것이고 용서해 주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이 체제를 이분이 부정함으로써 지금 4억이나 되는 전 세계의 개신교 신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하게 되었고 또 고해성사도 못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제를 많이 은총을 받고 똑똑한 거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런 은총을 받는 것이 나중에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을 못 주게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로마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하느님이시면서도 모세의 법은 물론이요, 교회의 법은 물론이요, 나라에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까지 이렇게 심판을 받으시고 했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명심하고 로마의 체제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이 공동체나 체제에
이런 규율에 순종하셨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이 또 어떠한 공동체 내에서 그런 것들을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약간 교만해져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함으로써 또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혹시나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더 그 체제에 순응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현명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